성막을 주신 의미.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고소사 시리즈 9권 우리가 오늘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 선교에서 만든 어린이 고속사 시리즈가 1권부터 9권까지 있죠. 그래서 마지막 권인데 이 성막은 지금 6권이랑도 많이 연결이 돼 있고 또 12권과도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제사라는 것은 성막에서 드리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흠양을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직접 간섭하셔서 그 영광을 회수하시고 그다음에 거룩함을 회수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거룩함을 드려야 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바로 그런 의미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갖고 왔는데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인 거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자리인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의 모습이 아니고 말씀대로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 성막 9권 아무리 공부해도 이것은 교보문고나 영풍고 가서 서점 이렇게 책 후루룩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9권을 이제 정확하게 제대로 내 삶에 그려넣자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고소사 시리즈 9권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을 주신 의미죠. 본문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2절은 성막을 주신 의미이자 목적이 되겠습니다. 성막을 주신 목적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이 성막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된다. 한 장소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는데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 땅의 임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이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할 때 임마누엘로 오신다라고 하셨고 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 칭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주신 목적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은 똑같은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또 에스겔 37장 27절, 스가랴 8장 7절부터 8절, 또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시면은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너희들이 이렇게 나한테 패역하고 죄를 짓는데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은 분명히 나는 말씀의 뜻, 이 땅 위에서 너희를 나의 언약 백성으로 완성을 시킬 것이고 그래서 나는 기필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뜻을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인식을 시켜주시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눈에 보이게 해주신 이 목적을 눈에 보이게 딱 만들어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눈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눈의 복음의 절정은 예수님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죠. 성막의 기본적인 지식 두 가지만 알게 되면 완성 기간, 성막 완성 기간은 주전 1446년 7월 10날 그 8차 등정이 끝난 날이죠. 끝나고 나서 좀 쉬자 이게 아니라 바로 성막을 짓는 데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445년
1월 1일에 완성이 되었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그 기능을 다했던 순간까지 성막의 존속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전 1445년 1월 1일에 세워진 성막은 주전 959년 솔로몬 성전, 고정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그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언제 세워졌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그 기능을 사명을 다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이 성막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연습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성경으로 배워보면 1, 2, 3번이 있을 텐데 2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내용은 성막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내용이죠. 성막은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 세상을 구원할 주시죠. 어떤 식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그것을 성막에 하나님이 다 그려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 있죠. 또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은 자기를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성막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면 참것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참것이 바로 예수님. 또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을 실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볼품없는 모습이죠.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주를 예표하는 장이죠. 그래서 53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시고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 그 책 자체가 그 이사야 53편 그 자체가 바로 성막의 덮개, 상징막, 비 맞은 상징막처럼 볼품없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이사야 9장 6절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3장보다 먼저 기록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영광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면서 이 성막이 나를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사야 9장 6절이 성취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본래 자리로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성막에서 제사를 수천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으로 용서를 하셨어도 우리는 지금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우리가 영접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아담처럼 생기를 부여받고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게 구속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이적도 보이셔서 깨닫고 믿으면 다 그렇게 깨닫고 믿었으면은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나라 가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서 다시 출발을 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 가기 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죄악 속에서 그 일을 하느냐, 그래도 싸울 만한 환경에서 하느냐, 그 차이는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이사야 9장 6절과 이사야 53장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 성막 그 뜰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은 어떤 예수님을 의미할까요?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보시면은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는 여러 번 드릴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한 번 드림으로 인해서 완벽한 제사가 됐다라는 것은 모든 죄가 해결이 된 제사, 두 번 드릴 것이 없는 제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 1서 2장 2절은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또 이사야 53장 10절 11절 보면 예수님을 속건제물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속건제물.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으면은 성막 가까이 가서 왼편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물로 제사장들이 몸에 묻은 모든 피도 씻어내고 그 다음에 닦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죄악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5절부터 10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예수님을 이미 믿고 깨끗해진 그 제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묵은 누룩을 제해버리라 라고 우리한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룩이 없는 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거죠. 그러면 묵은 누룩을 제해라라는 것은 뭡니까? 발을 계속 씻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의 어떤 생활 가운데서 내 나름대로 생활하는 그런 모든 것들,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나름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나름대로 말씀을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그런 행동들, 그것이 바로 묵은 누룩인데 그런 모습들이 자기도 모르게 생길 수가 있어요. 곰팡이처럼.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발을 씻는 것. 그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완전히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발만 씻어도 되는 수고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발을 샤워할 때만 씻으시는 분들이 있다. 라고 하죠. 샤워를 이틀에 한 번 발을 씻는 거죠. 생각하기도 싫으시겠지만 그런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자, 물두멍. 요한일서 5장 6절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과 피를 어디서 다 쏟으셨을까요?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시면 한 군병이 그를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물은 속죄의 물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물.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니까는 물은 말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 때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물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물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장본인이다, 당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런데 성소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있고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분향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진설하는 그 떡을 진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오른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을 놓을 수 있는 상이 있는 거죠. 거기서 놓여진 그 상이 중요한 거가 아니라 그 위에 놓여진 떡이 중요한 거죠.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가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는 그 떡이 어떠한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하시면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생명을 위한 내 살이 바로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될까요? 아니죠. 말씀. 모든 것은 다 말씀이에요. 어떤 루트로 가도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산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잖아요. 어느 곳으로 올라가도 정상은 한 곳이잖아요. 정상이 여러 곳일 순 없죠. 그러니까는 그 정상에 가면 딱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길로 가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막 가면은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고, 또 다 반대편 길에서 막 열심히 해서 가도 위에 올라가면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기 성막에 있는 모든 것도 예수님을 의미한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도구 하나하나가 다 말씀이랑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 자체가 거룩하고 그것을 직접 다루고 대하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대로만 그거를 다루고 또 거기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거에서 벗어나면은 거룩이 깨지고 예배가 깨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실 때는 하나님이 그걸 거룩하게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풀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딱 오른쪽에, 떡은 왼쪽에 있었죠. 아니죠. 떡이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금초대가 왼쪽에 있죠. 금초대는 우리 영혼의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생명의 빛으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또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 또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생명의 빛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이 되어 있고 궁극에는 우리 각자가 생명의 빛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그러니까 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 그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여져 있죠. 그래서 분향단은 그 향이 그 지성소 안으로도 넘어가기 때문에 성경 어느 곳에서는 분향단을 마치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위치는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소. 그러나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그 휘장 바로 앞. 향이라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8장 3절도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꾸준히 중보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을 의미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본래 자리를 획득하셨지만 보좌 가운데 앉지를 못하셨어요. 왜?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할 일은 다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운 대로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동해 나가면서 그 나라에 완전히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 도착하는 순간이 구속의 완성이죠. 그거가 될 때까지 우리가 말씀의 정로에서 이탈할까봐 전전긍긍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거기 아니야 일로 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사야 30장 20절부터 21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스승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뒤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실 때 거기가 아니고 여기다. 여기가 말씀의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처럼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의 정로로 가기를 열심히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기도를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도 그 마음에 담기는 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 기도도 저한테 담기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나를, 이영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내 그 믿음 그릇에 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철저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도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원리로 보면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죽었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항상 살아서. 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살 일을 마치시고 본래 자리로 가셨어요. 본래 자리로 가셨고 그분 자체가 변화의 주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변화산에서 변화한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으로 죄에 있는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그 몸 안에 하나님이 다 때려 넣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를. 과거에 사람들이 지었던 죄들, 현재 그 당시에 지었던 죄들, 또 앞으로 올 인류가 지을 모든 죄를 다 끌어다가 그 예수님 몸 안에 다 넣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 속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아울러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 왜 그렇게까지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우리가 해야 되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말씀 완성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할 때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앞가림, 뒷가림 어떻게 해주세요? 최대한 우리 아이가 덜 힘들게끔 그 판을 만드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다 하고 웬만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셨다고 해서 진짜 죽으신 것이냐? 아니죠. 원래 변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다 처리하시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다. 근데 그 본래 자리가 말씀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말씀은 보이지 않는데 역사를 하시는 거죠. 산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소가 왜 있냐고 누가 질문하겠어요? 왜 있냐고 질문하지 않아요. 너무 필요하니까. 그냥 당연히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는 분이에요. 자기네들이 살 때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런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따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필요 없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절대자죠. 꼭 있어야지 이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계실 때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렀지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호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담으셨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언약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본래 말씀의 자리에 계셨다는 거죠. 말씀이시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때문에 육신을 갖추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정작 그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인간들의 무지함, 완악함.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할 일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눈의 복음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셨을 때는 그 목적을 깨닫는 한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 시대에서 성막을 처음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번, 3번을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로 만나는 장소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간혹 무슨 일 때문에 제가 있는 컨테이너로 옵니다. 컨테이너로 왜 와요? 거기에 제가 있으니까 오시겠죠. 그리고 저랑 와서 뭐예요?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는 것처럼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랑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도를 내어놓는다던가 내가 진짜 해결하지 못할 죄악을 다시 한번 내어놓는다던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배의 모든 과정을 진심을 다해서 내가 집중해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대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는 은혜 못 받는 경우는 왕왕 있어도 찬양을 통해서 은혜 못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성가대가 너무 중요하죠. 저도 미스바 성가대 했었을 때 살아계신 주 그 찬양할 때 진짜 온몸에 번개 맞은 것 같은 전율을 막 느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새로워지고 막 그 주시는 은혜로 내가 앞으로는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힘과 용기를 그렇게 얻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내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믿고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들어갈 때 또 여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 이 자리에 들어올 때 또 크게 봐서는 우리 교회 정문을 딱 들어올 때 나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성막에 들어왔구나. 성막의 뜰에 입성을 했구나. 이 뜰을 통해서 성소를 들어가고 지성소를 들어가야지. 이게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데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로 만나는 장소.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려고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서 성막은 그 딱 유진하고 있었을 때는 그 중심에 세웠거든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중앙을 보면은 딱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동서남북에 흩어져서 살지만은 우리의 모든 시선은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고 지은 게 성소다. 우리 가운데 있으려고 지은 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성전을 지어요. 그런 것처럼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비싼 거 사서 인테리어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성립되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가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치리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따로 계시다가 같이 있자라고 해서 성막을 말씀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그 첫 번째 장소가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와 같이 거니셨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 하와만 살고 나는 거기 가진 않겠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독채로 이렇게 아담 하와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함께 가는 장소인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래서 같은 장소에 함께 있었던 관계였어요. 하나님이랑 우리는. 근데 뭐 때문에 분리가 됐죠? 죄 때문에 분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아내셨죠. 창세기 3장 19절을 보니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창세기 3장 22절, 24절 이렇게 두 군데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을 지켰어요. 두루 도는 화영검,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같은 장소에 있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같이 있으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우리 눈에 보여진 게 성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회복의 역사예요. 근데 회복을 하려면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기본 단위는 6으로 이루어져 있죠. 왜냐하면 성막의 규빗 1규빗이잖아요. 성막을 측정하는 것은 규빗인데 1규빗이에요. 그 1규빗은 6손바닥이에요. 6손바닥. 6이라는 거는 죄와 관계가 있는 수죠. 타락한 수예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부단히 제사를 드려서 죄를 속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러다가는 그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줄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6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7이라는 완성의 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에서 사용하는 큰 규빗은 1규빗 더하기 한 손바닥이죠. 그럼 몇 손바닥이에요? 7손바닥. 에스겔 성전은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어지는 거는 죄와 상관없는 척도를 가지고 내가 완성이 돼야지 그게 에스겔 성전인 거지. 계속 죄 지으면서 6이라는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그 6이라는 숫자를 아직도 달고 다니면은 에스겔 성전 될 수 없다는 거죠. 성막은 죄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완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 에스겔 성전에도 번제단은 있습니다. 왜 있어요? 발을 씻으려고.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나라의 거룩한 성으로 입성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랑 우리랑 같이 있었던 존재였다. 근데 죄를 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면서 말씀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죄를 지지만 끝까지 참으시고 지켜보시고 이끌어 오셨다. 여태까지. 이런 성경의 구속사예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보시면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뱀의 말을 들은 아담은 흙의 기록이 됐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선고를 들었죠. 그리고 에덴에는 강이 발원해서 4가지 강으로 가잖아요. 그 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버린. 그래서 그 비옥한 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땅을 갈고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만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와 율법과 예언을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 가기까지 말씀의 정로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부터 4절 보시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죄악의 속성들 그 속에 말씀 들으면서 비빔밥처럼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해결할 거는 해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말씀을 받으란 얘기죠. 우리가 옷을 새로 사면 새 옷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몸을 깨끗하게 씻고 입잖아요. 그죠? 막 땀 나고 막 작업해서 땀 흐르고 몸에서 막 끈적끈적한데 거기다가 이거 새 옷이다고 새 옷 입고 교회 오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거기다가 말씀의 씨를 뿌리란 얘기죠. 그것을 4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행하는데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거,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걷어내는 거, 그거가 마음의 할례죠. 그랬을 때 말씀을 흡수하고 또 하나님이 그걸 잘 자라라고 비를 내려주시면 비를 흡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딱딱해요. 마음이 딱딱하면 비가 내려도 튕겨나가요. 바위에 빗물이 탁 떨어지면 물이 탁 튕겨나가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묻어있는 물이 스며듭니까? 스며들지 않죠. 그러니까는 내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 때,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키면서 살 때 하나님이랑 다시 같은 장소에 있게 되는데 그 훈련을 성막을 통해서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1차적으로 완성된 거가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거하심에 스케노라는 단어죠. 많이 들어보셨죠? 스케노는 장막을 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스케노가 사용된 용례는 5군데입니다. 5군데인데 예수님과 관련해서 하늘에 요한복음 1장 14절 여기 한번 사용이 됐고요. 나머지 4가지는 누구한테 사용이 되냐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했을 때 그 거하다가 스케노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7장 15절, 12장 12절, 그다음에 13장 6절. 이 세 부분을 보시면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마지막 남은 자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스케노를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내 안에 말씀이 딱 중심에 좌정을 하고 계세요. 말씀이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그러면 뭐예요? 내 이 육신의 장막이 스케노가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꾸준히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어떤 입맞은 이 사람들 입맞기까지 해야지 말라. 이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지금 불러드린 3가지 구절에서 같이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으로 완성이 됐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이제 하늘에 거하는 자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완성의 터 위에서 우리는 구속의 완성으로 가는 길을 걸어나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완성의 터 위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그걸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최종적인 구속의 완성이 있어요. 그거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 앞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두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죠. 십자가에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부터 채찍에 맞아 찢기시고 찔리시고 그 육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피와 물을 다 주셨을 때 그 피와 물로 거듭난 우리들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휘장으로 뚫고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법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은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도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하는 우리들도 번제단처럼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으면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몸을 하나님한테 산지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단번에 우리의 몸을 드릴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그 과정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110편 3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즐겁게 헌신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2절은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내가 번제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두멍도 돼야 합니다. 미가서 5장 7절을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 마지막 때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단비 같다. 근데 신명기 32장 2절은 그 풀에 맺히는 이슬, 단비, 가는 비 이것을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이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도가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를 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비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찔끔찔끔 내린 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정확하게 간직하고 유지하고 진행하고 있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내가 생수의 강의 근원이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우리가 양육받는 과정이 있지만 완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대로. 그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은 맡겨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또 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은 말씀.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충성충, 충성성 했을 때 충성충자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죠. 마음 중심에서. 그 다음에 성자는 말씀 원변의 이룰성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뜻, 그 뜻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충성이고 그 뜻은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죠. 그 비밀을 사단에게 발설하지 않고 그 말씀의 뜻이 이루기까지 집중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충성, 진설병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 빛을 선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서는 빛을 발할 때 열방이 내가 바라는 빛을 보고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의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삶의 걱정과 근심으로 우중충하게 있어요. 누가 봐도 캄캄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그걸 선전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쓰러지고 싶지만, 내가 여기서 주저앉고 싶지만 내 다리를 하나하나 붙잡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 손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다 믿으시고 주저앉고 고개 숙이고 그냥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눈 감고 싶고 그거 갖다가 억지로 눈을 막 이렇게 떠가면서 그래도 해보려고 할 때 그 행동,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주신다 하면은 그 빛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자신이에요. 가까이서 내가 스위치, 옛날에는 이렇게 전등 이렇게 돌리는 거였잖아요. 그 빛을 딱 켰을 때 가장 먼저 빛이 오는 게 누구예요? 켜는 사람이에요. 빛을 켜는 사람한테 빛이 가장 먼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켜려고 노력할 때 그 빛의 수혜자는 첫 번째가 나. 또 나를 통한 내 자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빛의 사명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 중보기도반도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권사회에서는 목요일마다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시죠. 또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또 바뀐 상황이 있으면 열심히 해서 그게 완성이 됐으면 기도 체험의 기쁨을 느끼면서 또 그 다음 기도 제목을 향해서 달리시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녹여 있다는 얘기예요. 중보기도. 그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도 구원하지만은 우리가 혹시 죄가 있으면 죄도 용서해 준다.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6절인가요?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세상이 질서가 생길까요? 옛날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불만투성인 남자 짐 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한테 그럼 다 맡기고 난 휴가를 가겠다. 맡겼는데 짐 캐리가 그 하나님이 그 결제를 해야 되는 그 서류에 감당 못하니까 다 그냥 사인을 오케이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언제 무엇이 필요하고 언제 누가 어디서 뭘 해야 될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 몸뚱이를 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살면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장 세상에 살면서 고달픈 걸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고달프게 만드셨을 때는 또 고달프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겠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 더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해주시려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연단과 훈련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훈련이면 그거를 딛고 내 모습이 만들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내가 거기에 난 이게 싫은데 나 이거 너무 힘든데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상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막 얽히고 설키고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 내가 만든 수렁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거죠. 내가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법궤를 뺏겼을 때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법궤로 역사했어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영민하게 깨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고 마음에 기록된 대로 내 손발이 움직여서 내가 살아있는 법궤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다. 그리스도 편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것이고 우리의 신비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법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낱낱이 기록해서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을 호세아서 1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서 1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 새겨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돌아간다. 그럼 뭐 하나님이 새겨주셨으니까 당연히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했을 때 그 말씀이 또렷하게 기록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고 그 말씀이 아주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채로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받아쓰기 글씨 연습할 때 희미하게 글씨가 써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따라서 우리가 꾹꾹 눌렀으면 분명해지죠.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라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거가 꾹꾹 눌러 쓰는 과정인 거죠. 그럼 말씀이 더 분명해져서 하나님한테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빠를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도착을 했을 때가 성막의 최종적인 완성이 되는 거죠. 최종적인 완성. 나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 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저희와 친히 함께 계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목적이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재림, 최종적인 재림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땅에 딱 이렇게 발을 딛지 않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5장 23절 보면은 공중에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실 때 우리가 올라가서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내가 같은 장소에 다시 있게 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신앙의 차원도 그렇고 영육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산소통 없이도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중인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막에 있는 모든 기능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거고 더 정결해지는 거고 더 거룩해지는 거고 더 의로워지는 거고 더 거룩하고 더 의로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원리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에스겔 43장 11절 말씀에는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상고했던 말씀의 집약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고는 회개. 회개하게 되면은 성전에 설계도를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설계도를 내가 가지니까 내가 이제 지을 수 있는 거죠. 짓는 방법은 뭡니까? 규례, 법도, 율례. 하나님이 나한테 새겨주신 대로 내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랬을 때 에스겔 성전이 된다. 그래서 에스겔 43장 11절 말씀은 에스겔 성전 자체를 한 구절에 집약을 해놓았다. 또 성막의 각 성물들의 기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집약해 놓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성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텐데 내가 왜 성막을 공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것인가?
내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이 있을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성장이 있을 것인가?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막을 주신 의미를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한테 가지고 갈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 생기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처럼 내 입에 증거하는 말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입에 증거하는 말씀을 가져야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막을 주신 의미, 그 목적을 저희들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 아버지, 그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성막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그 터 위에서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믿음의 모습을 배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에 돌아가서 더러운 곳에 굴러다니는 돼지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을진데 그 깨끗함을, 거룩함을, 의로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그 장막, 그 하늘나라에 온전히 도착할 수 있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성막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는 뛰어난 선생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담아서 봉헌할 때 아버지, 봉헌이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로 입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로 또한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올옵나이다. 아멘.